계속해서 속사람 겉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속사람 겉사람 문제를 인간론,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제가 한마디 더 부연하면은 제가 다른 데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존재가 어떻게 규명이 되어지느냐, 또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떻게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느냐, 그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을 살핀다는 것이 하나 알게 되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몰랐던 거 알게 되었네.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구원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론, 존재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고, 게할드 보스가 말했듯이 이 종말론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거,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이 예정론과 이 종말론이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 뭘 말해요? 구원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론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령님의 세례,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를 추구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 번째 이 강의에서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속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속사람은 육체의 모든 재능과 기능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속사람, 즉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 곧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정과 지성과 영혼과 중생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이 존스의 에베소서 강의 3권에서 말했어요. 자, 이렇듯이 속사람은 뭐예요? 결국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어느 한 딱 부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말했잖아요. 중생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까지 다 포함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 거듭난 자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한다 이거예요. 속사람은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명령형이고, 만약 여기까지 딱 잘라졌으면 어때요? 존재적 관점. 입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명령형이니까 뭐예요? 사명적 관점.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뭐겠습니까?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 우리 삶에 관한 거다 이거예요. 앞에는 지금 뭘 말했습니까? 제가 여기 말했듯이 존재와 사명이 구별돼야 돼. 존재와 삶이 구분이 돼야 돼. 사명적 관점, 삶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속사람을 우리가 막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속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그 단회적인 변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치유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 큐티 하는 사람, 별의별 종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무슨 십자가 보혈 주문 외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십자가 하면 다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성깔대로 살아. 야, 네가 아무리 애쓴다고 성화가 되든 안 되잖아. 너 또 실패했잖아. 너 또 죄지었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실패할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애매모호한 가르침에 대한 구분이 뭐라고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이 존재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 말하느냐, 이 차이를 잘 보시라니까요.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이 존재적 변화, 단회적인 것, 이미 완료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명령형으로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 구원이 주어진다. 이거는 수양론이고, 자유의지를 발휘한다. 이런 건 뭐라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 로만 카톨릭이고, 또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요? 저 영지주의 스타일.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님의 세례, 존재의 변화는 단회적인 거. 한 번만에 딱 일어나는 거.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또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집회할 때마다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뭔데요? 성령님의 지배하심. 그거는 뭘로요? 말씀의 지배로 가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론의 문제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나야 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뭐예요? 다 수양론이에요. 결국 칼융처럼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구상화를 한다니까요. 접신이 일어나는 무당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 주문을 외우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관상기도 하고 선불교로 가는 거나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간다니까요. 이 위험성을 똑바르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걸 말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무슨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거듭난 존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숨은 사람이 잠재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거는 뭐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론이 잘못되었으니까. 성경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무의식을 개발하는 거,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인간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이대로예요. 이 본문을 잘 이야기해서 보면은 16절부터 19절까지 딱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뭘 하고 있냐?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주제로. 그거를 헬라어의 접속사 히나로 구분이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8절, 19절을 접속사 이 히나가 사용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뭐냐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기도를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다 이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에서 뭘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카톡에도 그래 해놨지만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걸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가 이걸 누려가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나는 고생해서 죽겠는데 뭘 예비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 고난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저 사람만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많으면 많은 것 속에서 적으면 적은 속에서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해줍니까?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이 큰 관심사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가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2장 끝에서 말했던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가 말하고 싶어 했던 요지는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던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 이 말씀이 다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이 뭘 말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 교회를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이 있네. 저 인간이 누군데요? 유대인이고 저 인간이 누군데? 이방인이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저런 꼬라지는 못 보지. 딱 이리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야,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이 변화되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네 눈에 흙 들어가도 안 되는 거. 난 죽어도 저 꼬라지 못 본다 했던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뭐랍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 없이 안 되고 나 없이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성령님 안에 지어져 가는 존재다. 나만 오롯이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안에 함께 이제 우리 가족이다. 예수님의 지체다 이거예요. 예수님 저 다리 저는 이방인인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 윤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어떻게 이 인종의 벽을 뛰어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왜? 인간론. 나 같은 이는 비참한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구원론, 존재론, 이게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주를 믿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건속이고 이방인은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그 놀라운 위치와 신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하길 바랬다? 더욱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기서 뭐랍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이 성령님은 뭐예요? 성도의 속사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존재. 헷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존재에, 거듭난 존재, 성도에게 날마다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고 난 다음에 커트라인에 합격을 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끈전해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완전히 완료시켜 놨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목사는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뭘 하게 합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을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었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게 확정되었어요.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나신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드러내시는 사랑은 얼마나 더 탁월하고 놀랍겠는가. 현실은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지, 존재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섭리, 그런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면 할수록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넘쳐나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지지, 이 의미와 통일성, 이걸 똑바르게 알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결국 성도의 거듭남,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기도문을 외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에요. 왜? 존재론, 인간론, 이걸 성경이 뭐로 말한다? 구원론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소망이고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존재의 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삶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의미와 통일성,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존재의 지지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이게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켜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 중간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또 처음 듣는 이 어미와 통일성,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도약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런 책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 도서 책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또 사보실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반복해서 뭘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그 다음은 또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클릭 몇 번 딱딱딱 해보고 에이 뭐 어렵네 하고 딱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바르게 알아서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더라, 인간론, 존재론, 구원론으로 말한다, 왜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충만, 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또 이런 명령형, 또 현재형, 과거형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우리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게 되는 이 은혜, 구원하신 은혜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참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